금요일에 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기적의 하나님의 권능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목사님들 가운데 이 금요기도회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하필 왜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2주간의 금요기도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지난 가을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금요기도회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걸리는가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할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많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비다의 사건 또한 기적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리고 또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기적이라는 단어, 또 이렇게 우리 신년도 표어가 기적이라는 단어가 되었을 때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나의 삶 속에서 또 이 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리고 그 기적이 나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의 기적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성문교회 오기 전에, 그리고 또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충남 금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시골 출신들이 있으면 좀 공감을 하실 텐데, 거기는 버스도 대중교통도 40분에 한 대씩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때 청년 때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이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라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를 떠오르게 됐어요. 청년 때 그 시골길을 걷는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미래가 막막해서 시골 출신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동네가 그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약 10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4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버스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걸어서 가다가 너무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젊은데 이런 시골에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마음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김포 땅에 엄청나게 큰 도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도시거든요.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또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좋죠. 마치 신남성이 된 것처럼 정장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성도님들 대하다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이게 기적과 같은 역사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에게 작년에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죠. 7년 동안 이제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포기했어요. 저희 가족도 포기하고 재밌게 우리 둘이 여생을 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려서 저도 당황스러웠던 그런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만큼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 33일 정도 됐거든요. 아이가 너무 기적과 같아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신생아실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탯줄을 자르라고 했어요. 근데 탯줄을 자르려고 가위를 들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보통 신생아들은 눈을 잘 못 뜨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딱 쳐다보는 그 모습이 사진으로 찍어줬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아이가, 탯줄을 잘랐던 그 아이가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자라가지고 막 자기 의사 표현도 해요. 등 센서라고 있죠. 이 친구가 바닥에 눕히기만 하면 일으켜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나도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단연코 가장 큰 기적이라면 저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살았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저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그런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들,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저의 이 삶이 제가 경험한 가장 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죠. 이렇듯 인생에 찾아온 기적과 같은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은 어쩌면 이 사도행전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가운데서 굉장히 큰 기적 중에 하나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 기록된 치유 사건과 몇 가지 다른 면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신자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가 체험하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앞서서는 보통은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서 잘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일으킨 두 가지의 기적,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과 또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 이 여성들을 이렇게 살리고 회복시키는 기적들,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 또한 다른 기적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겠죠. 베드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여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앞선 8장의 내용을 보아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런 갈릴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두루 살피면서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던 중 그는 이 루다라는 지역에 도달을 하게 되죠. 루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이 도시예요. 샤론 평화,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아름다운 평야가 있는 그 루다, 거기는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합니다. 북과 남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였고, 또 지중해에서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그런 교통의 요지 중에 하나였어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중풍병 때문에 8년간이나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병자를 향해서 사도행전 9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 애니야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이 하반절 중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예요. 유사한 말을 선포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선언. 베드로의 선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했고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 애니야가 즉시 침상을 털고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치유한 사건에 대한 소식은 주변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퍼져나갔죠. 루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통의 요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주변으로 확산되어져 갔어요. 이런 놀라운 소식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듣게 된 겁니다. 이 치유의 소식,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친 기적은 단순히 기적 자체, 한 사람이 정말 이 8년 동안 고통 중에 있다가 그 병이 해결함 받고 나음을 받은 그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애니야가 일어나 걸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루다에서 이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 애니야를 살리는 이 소문이 욥바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욥바는 루다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욥바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여제자라고 표현이 되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여제자, 예수님의 그 신실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가 안타깝게도 병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다비다가 죽자 장례를 연기하고 죽은 다비다를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에게 이 루다에서 들려온 그 소식을 듣고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서 빨리 와달라라고 간청을 했어요. 루다에서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베푼 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렸던 거잖아요. 욥바에 있는 이 다비다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기대감을 품은 거죠. 살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품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 아마도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가 속히 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제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과부들이 도움을 받았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 제자들이 베드로를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도들은 다비다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에 헌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가난한 이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그 힘이 되어주는 여제자였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과부들에게 다비다의 죽음은 굉장히 슬픈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락에 모여있던 이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그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과부들이 이 다비다에게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과 그 구제와 헌신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녀들은 다비다가 그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 시대 속에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담보로 잡힐 정도로 이 가치가, 이 겉옷의 가치가 굉장히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이런 옷을 만들어 줬다라는 것은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어떤 게 필요할까? 또 어떤 게 저들은 이 결핍이 되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이겠죠. 이 다비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모습이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비다의 인생 가운데서 녹아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이에게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그녀가 죽은 것은 과부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또 그 제자들은 너무나도 슬퍼했어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기대를 하고 베드로를 빨리 와달라라고 간청을 했던 거죠. 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두고 장사를 지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건 뭐겠어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너무나도 빨리 하루속히 와달라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현장에서 아주 침착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다급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이 죽었거나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위독할 때에는 사람들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삶에 있어서 어떤 다치거나 또 어떤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순간들이 되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빨리 서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아주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는 무턱대고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다비다의 시체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내보낸 후에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시신에서 몸을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먼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몸을 돌이켜서 다비다야, 이 다비다에게 몸을 돌이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게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웠죠. 예수님께 보고 배웠어요. 이번 우리 특세 기간 동안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수요일 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이 소녀를 살릴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베드로도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었어요. 그것을 목격을 했죠. 놀랍게도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의 외침과 지금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외치는 다비다 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유사해요. 알파벳상으로는 단 한 자만 다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을 보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은 사실은 그의 능력에 따라서 살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능력이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서 또 베드로의 정말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고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베드로의 명령을 받자마자 눈을 떴고 베드로를 보고 즉시 일어나 앉았어요. 죽은 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가운데 지금 다비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 가운데 이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 이것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 더 시선이 갔냐면 이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 사건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그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시선이 간 게 아니라 다비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제자로 표현되는 다비다였죠. 그죠? 여제자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였다라는 거죠. 당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인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인사를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 정도로 당시의 성도들은 정말 신자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냐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종말론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비다도 마찬가지였겠죠. 다비다도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을 얻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기대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녀가 아마도 그녀가 도왔던 과부들과 마찬가지로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과부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과부였기 때문에 그녀가 그 과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잘 위로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비다가 진짜 과부였다면 어땠을까요? 부유한 과부였더라도 남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과부였다 하더라도 저희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당시에 과부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과부들이 살기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쉽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도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과부들의 삶까지 돌아가 보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예어 제자라고 했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했으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삶을 견디고 살아갔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그녀가 살았던 삶의 순간순간은 너무나도 고달픈 삶의 현실들을 맞닥뜨리고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견뎌내야만 하는 쉽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녀가 가야 할 곳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한 대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순간에 임박한 것이죠. 그냥 곧 있으면 그곳에 닿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죽어서.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보았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 그녀 자신도 어쩌면 병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모습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모두 벗어버리는 그런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룻다 있던 베드로가 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 다비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곧 있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서 그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토록 원했고 바라고 기도했던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잠시 뒤로 또 미뤄야 했던 그런 순간이었죠. 다시 고달픈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녀의 삶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다시 세상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면, 그 이야기로 끝이 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다비다가 살아난 그 기적은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으로만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사가 왜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본향을 잠시 뒤로 하고 다시 살아나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난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죠. 베드로는 성도들과 가부들에게 그녀가 살아났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어쩌면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요바 시내를 걷는 다비다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는가에 대한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 들었을 수 있겠죠.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내에서 그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요파의 전 지역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라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비다가 그토록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잠시 뒤로 미뤄지는, 우리가 보았을 땐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다비다의 인생 가운데선 너무나도 또 안타까운 삶의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이 왜 그에게 의미가 되었는가라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들을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하여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명한 뜻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의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과 같은 삶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고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누리는 복음을 복음대로 정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자 기적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붙어져 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을 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 보게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